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당의 문제와 성적 타락의 문제, 세속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영적 은사의 무질서한 사용 등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제일 먼저 그 속에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들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 또 금세 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여러 관계에 대한 의심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에는 헬라어로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에 있는 미쁘시다라고 번역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고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는 그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 주어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어이자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교회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신실한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결될 수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감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면 말은 안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불렀다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렀다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앞에 에크라는 단어와 뒤에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뜻은 불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면
죄와 어둠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불렀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으로 성도 혹은 교회를 죄와 어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 밖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는 너희를 불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편을 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진탕 싸우고 집에 돌아가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이 잘못이고 실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고향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았는데 갑자기 여기로 와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른 것은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실수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스티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때문입니다. 즉 사귐,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앞에 나오는 에클레시아와 이 코이노니아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해외 발령을 받아 나오면 옛날에는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그 지역의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 마치 한국의 옛날에 복덕방 같은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교회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 발령을 받으면 교회를 가지 않고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어떤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니까 한국에서 잠깐 떠나는 그 시간까지는 그렇게 피로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싶어 하니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국 교인들은 어떤 교회의 편안함을 느끼냐면 익명성이 보장된 교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교회의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외 발령받아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해외 나올 때
교회부터 찾았고, 지금도 인터넷이나 여러 이렇게 인터넷 서치로 정보가 없는 지역은 교회로 보통은 나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이제 발령을 받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아직까지 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은 아직까지 특별한 정보들을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동남아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찾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 서치를 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피로도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한인교회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되었다라고 어떤 조사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조사를 종합해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포함해서 사람과의 교제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코이노니아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나와 너 이 사이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에클레시아 혹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제, 사귐을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거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결정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곳은 짐승들의 피냄새와 고기와 내장들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죄인들의 외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성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도살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승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것 제단 주변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하루에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곳은 동물들의 피냄새와 고기 냄새, 내장들이 타는 냄새로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전을 단 어떤 그 사람도 그 성전을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서 온갖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0% 다 내 마음에 들거나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의 냄새, 땀의 냄새, 그리고 고통의 냄새, 울음의 냄새들이 동시에 이 성전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리고 사귐이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라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신실함을 걸고 우리를 이곳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또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곳에서 각각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